요한복음 17장이에요. 십자가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얘기하죠. 예수 하나님이 지금 성부 하나님한테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무슨 기도일까? 6절이에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것인데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은 놓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지켜준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그러니까 메사야,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느니. 자, 이제 제자들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지금 가장 위대한 기도 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여러분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십자가 죽으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그거 다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근데 너네들은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 재림 또 오시잖아요.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금 또 나오는 거예요. 그죠? 킵한다는 거예요. 프로텍트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실패하지 않고요. 실패 과정이 있어요. 망하지 않아요. 핵 전쟁이라도 문제가 없고요. 여러분이 몸이 아파도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약속이니까요.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아마 가룟 유다 생각하셨을 거죠. 그죠?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주권이에요. 그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준다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고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빈수가 이렇게 안 되고 어려울 때니까 나중에 빈수를 굉장히 축복 주겠다. 그 얘기가 원래 아니에요. 내가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나중에는 수없는 복을 주실 거다. 세상적으로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게 합력해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은 요거 하나만은 꼭 하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사건이든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상처도 있고 뭐 배반도 있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재정이 어렵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이 사건에는 모든 걸 통해서 한 가지 일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여러분은 목회자가 될 이유가 없어요. 부르지 않으면요. 각자 틀려요. 요거는 저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는 끝까지 추구하세요. 예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형상이라 그래요. 제가 유튜브로 봤는데요. 70살 이제 넘었어요. 이 양반이 부부가 이렇게 결혼했을 적에 10살 되기 전에요. 하여튼 뭐 날마다 싸웠대요. 그냥 싸우고 막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혼할까 말까 막 그랬는데 잘 버텼대요. 10살 되고 나서 무슨 사건인지 모르겠어요. 이 양반이 변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느낀 게 뭐냐면 네가 어른이 그런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천국이 오는데 완전한 가정이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의 형상처럼 완전은 안 해요. 변하게 한다면 여러분 가정은 천국은 어렵지 않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은사 있는 교회, 열심히 있는 교회가 성경을 많은 교회가 더 많이 싸울 수 있어요. 왜요? 예수가 안 나타나잖아요. 우리 봉사하면서도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 제가 우리 청회는 좋아요. 근데 청회를 어제 뭐 예를 들어서 가봤는데요.
총회 목사님끼리 그거를 설교하는 사람인데 뭐 법규요 뭐 내 해석이 틀려서 서로 싸운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요? 신학도 하고 열심도 있고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지만 예수의 형상으로 안 바뀐 거예요. 키는 중요해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모태 신앙이잖아요. 3대째. 근데 저는 예수 믿었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하고 둘도 없는 친구가 자꾸 나보고 야 소야 너 예수 안 믿는 거야? 그래서 난 화를 냈어요. 아니 내가 지금 대형교 다니고 있고 내가 지금 성가대 있고 난 우리 할머니부터 예수님 믿었고 하나님 믿었고 어려서부터 나는 신앙생활이 모태 신앙인데 나를 왜 자꾸 구원받으라 그러냐.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해가 됐죠 나중에. 왜? 저는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으니까요. 만난 다음에 저는 일주일을 못 일어났으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뭐 찬양 부를 적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왜냐면 아니 뭐 주일날 뭐 특별히 갈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잘해주니까 그냥 온 거지. 내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 뭐 예배를 드리고 싶다. I never understand that. 찬양하면서 눈물이 나오고 그건 나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만나니까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기쁨을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아니 이게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알았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너무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고난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이제 힘들게 하는데 미쳤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만 가면 되지. 니들 지금 매일 새벽기도 가고 뭐 금요 차려가고 뭐 그렇게 뭐 한다는 게 부모님은 얘네들이 완전히 지금 미친 거예요. 주일날 교제에 의해서 지금 한번 교회 가는 건 좋은데 너들은 보니까 매일 교회 가는 것 같고 뭐 얘기할 때마다 예수님 얘기하고 아니 그래서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한나는 2년 동안 별의별 병 다 걸린 거예요. 의사가 정상으로 자랄 한 적이 없다고. 우린 9년에 기도했는데 첫 번째가 유산되고 우린 2명 애 잃었어요. 첫 번째 그랬을 적에 그리고 얘가 정상으로 자랄 확률이 거의 없다 그랬을 적에 굉장히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고 막 생명까지 드리고 싶더라고요. 너무 감격이 되니까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고난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돼요. 저는 이렇게 전도하는 능력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복음 전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 때부터 그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신났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목사님을 너무 좋아했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고난이 왜 이렇게 더 심해졌을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고난이 없으면 너는 예수 형상으로 안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 애들도 어저께 왔을 적에 니네들 지금 게임하지 말고 공부 잘하라 그래요. 기왕이면 좋은 학교 가라. 너네들이 성공하면 좋지 않니? 더 영향이 크다.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돈을 물어보시겠어요? 하나님 여러분한테 재능을 물어보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똑똑한 걸 물어보겠냐고요. 여러분 학교를 물어보겠냐고요. 여러분 남편이 얼마나 돈 많이 버냐고 물어보겠냐고요. 안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한 가지를 가장 가치 있게 보세요. 예수가 너한테 얼마나 나타나냐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아도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형상은 안 할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게 어렵게 생각해요. 아니 이미 주신 거니까요. 그러니까 남편이 예를 들어서 예수 형상으로 비슷하게 바뀌었다 칩시다. 아내는 평생 잊지 못해요.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아내한테 선물을 많이 해드려도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살아지 않고 만약에 인내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모습을 안 보여주면요, 아내는 여러분 성공의 의미가 없어요. 도리어 시켄타일돼요. 여러분 똑똑함이 너무 아프게 주는 거예요. 똑똑하다 자꾸 옳다고 얘기하니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아내의 약점을 만약 받을 정도로 그걸 참으면서 진짜 주님의 사랑을 사랑한다면요, 세상에 어느 자녀가 어느 가정에 문제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건 예수 형상이지 여러분이 지금 똑똑하면 도리어 질려버려요. 여러분 그래서요, 죄송합니다. 나 성공한 사람 제가 가까다 만날 게 있잖아요. 만나면 어떤 데는 또 힘들어요. 왜요? 자기 성공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자기 겸손함이 안 나타나잖아요. 자기 똑똑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 안 있어요. 똑똑한 사람 옆에는. 이해 안 되세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난 똑똑한데 그러면 여러분이 일부러 모자란 척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몰려들죠. 자기 잘하는 사람한테 누가 갑니까? 아니에요. 예수의 형상이에요. 그는 모든 세상을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는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싫다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신앙생활은 하나님 기적을 많이 베푸세요.
얼마나 많은 은혜 주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나님 다 주시고 재정 문제가 없고 다 가정에 문제가 없고 여러분 건강하고 여러분 비즈니스 다 잘 되면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 의지하고 예수 형상이 나타나 생각하세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예배 안 나와요. 여러분 무슨 소리 하세요? 인간은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도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주님 아니면 못 산다는 적에 문제가 없어서 능력 다 받았어요. 이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가나안에 가가지고 배가 부르니까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은요,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하나님 이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준다는 거는 여러분 그건 무속신앙이에요. 그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자녀가 달라는 거 다 주세요? 안 주잖아요. 그럼요. 우리 자매도 보면 내가 보면 좀 심한 것 같아요. 애가 고등학교인데 셀프는 안 사줘요. 아니 셀프 사주는 부모 보고 나보라는 게 아니라 그건 부모 뭐 자기 원칙이죠.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지금 얘가 다 하는데 얘가 안 주면 어떻게 했더니 아직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럼 걔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근데 엄마는 사줄 능력이 있는데 왜 안 사주겠어요? 엄마 생각에는 걔가 걔한테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 지금 유혹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기도 다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 잘나야 돼요?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스포일 돼요. He's a master designer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가만히 보면 흥미로워요. 이건 성경에는 답이 없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진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창세부터 택하셨잖아요. 그럼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사진이 있으면 여러분이 1000명이 찍으면 여러분이 누구 얼굴을 보겠어요? 여러분 얼굴 보고 여러분 뭐 자녀를 볼 거예요. 왜? 관심이 대상이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수없는 세상이 있고 사람들이 있어요. 뭐 대통령도 있고 왕도 있고요. He doesn't care.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동그라미 그리고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이해는 안 되지만요, 모든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계획과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뭐 열심히 노력하고 뭐 성화되고 뭐 애를 쓰고 그 다음부터는 뭐 어떻게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게 아니에요. 놀라운 걸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강조하지만 여러분은 예배만 보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you're gonna lose all the power blessing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자녀를 공부시키는 거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돈 버세요. 돈 안 벌어도 문제가 없다니까요. 이미 성공했는데 뭐 무슨 돈이 필요한 거예요. 생활을 위해서 돈을 버세요.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세요. 네가 예수의 영이 나타나냐는 거예요. That's the key예요. 여러분 예수의 영이 나타나면요, 성경이 다르게 보여요. 그전까지는 큐티해도요, 여러분이 위로받는 메꾸지를 보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이해되고 형상이, 이게 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이게 움직여요. 예배가 너무 다이내믹해요. 예배 안 들으면 여러분 미쳐버려요. 왜? 주님하고 관계가 너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천국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형상으로 변한 거를 너무 뭐 내가 노력해서 뭐 만들고 뭐 애를 쓰고 힘들다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안에 가정 회복,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천국이 그냥 오늘 하루 종일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시려고 그래요. 구원받을 적에는 은사가 임했잖아요. 열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막 움직여 주세요. 막 어느팀이 임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열정이 막 생기는 거예요. 다 좋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이 구원 딱 받은 다음에 그래도 여러분 성품은 형편이 없어요. 은사가 강해서 저 같은 사람은 수많은 사람이 전도 왕이 되고 뭐 뒤집었지만 실제로 제 성품은 형편이 없을 수 있다니까요. 제가 성경도 공부했어요. 뭐 세미나도 가보고요. 그래도 여러분 성품은 계속 형편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다루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숫자가 아니고요, 큰 빌딩이 아니에요. 성도 한 사람이 예수의 영이 나타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행위는 그분이 움직이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요, 너희는 나의 걸작품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포이마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주위인 사람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딱 봤을 적에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그 온유함이, 그 사랑이, 그 용기가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거 다 좋잖아요. 우리가 제자 훈련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기도도 하고 세미나도 가고 뭐 성교도 가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진짜 믿음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주님의 은혜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디 나타나요? 누군가 여러분 상처 줬을 적에, 여러분 몸이 아플 적에, 누군가 여러분 대화가 안 맞을 적에 이미 여러분의 믿음은 성숙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하는데 있지 않아요. 아세요? 누군가 여러분 괴롭힐 적에 여러분 반응이 딱 나타나요. 근데 반응이 안 나타나면요, 아직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제 고난을 주세요. 두 손 들게 하세요.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예레미야 보면요, 주님이 토기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큰 교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 설교할 적에 예레미야 이 토기장이를 설교하기 전에 아주 너무 드라마틱하게 토기를 갖고 왔어요. 그러더니 수천 명 성도 앞에서요, 토기를 그냥 막 깨뿌려요. 니들 말 안 들으면 내가 깨뿌릴 거야. 잘해. 괜히 자기 주장하게 얘기하지 마.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장 믿음이 잘하고 가장 성숙할 때가 언제입니까? 편안할 때요? 돈 많이 벌 때예요? 아니에요. 정말 주님 아니면 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짜 놀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으세요. 여러분은 그걸 못 피해요. 영혼을 predestined. You must go. 죄를 져서 아프면 여러분 죄를 안 지면 돼요. 이거는 이미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언젠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언젠가는 자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For your benefit. 너는 그 문제 갖고 왜 너는 지금 왜 정신을 못 차리냐는 거예요. You are immature.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냥 평범한 수준으로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고난을 잘 겪은 사람 보면요, 권사님 뭐 이렇게 신앙을 오래 한 사람 보면 달라요. 말이 달라요. 말 안 해도 영이 나와요. 제가 그랬잖아요. 시편 23편을 신학교에서 갓 공부 잘하는 학생이, 신학 박사가 지금 시편 23편을 요한한나 목자 시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설교하는 거하고 90살 다 돼가지고 온갖 고난을 겪고 딸을 잃은 한 노인네가 나와서 시편 23편 하는 거 어떻게 비교하시겠어요? 영이 나가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지 마세요. 컴플레인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토기장애는요, 농도를 통해서 진흙을 하고 움직일 때는 이미 디자인을 갖고 계세요. 근데 이게 딱딱해서 말을 안 들어요. 주님 말씀하실 적에. 그러면 그거를 성경에 보면 땅바닥에다 딱 내비쳤어요. 왜요? 딱딱해요. 자기 의견이 강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합니다. 여러분, 관계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이 옳다고 딱딱한 거예요. I'm not gonna compromise예요. 여러분은 옳아요. 근데 자아가 강해요. 예수의 영이 안 나타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의 영이죠. Make sense? 그때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로를 얘기한 거는요, 영어로는 God uses daily event예요. 여러분이 좋은 사건도 있고 기도응답도 다 선을 이뤄주시고요. 항상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뭐 싫다, 뭐 원치 않다 소용이 없어요. 이건 이미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 파도를 몰아치시면 파도를 이기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깊이 알고 그것 때문에 영이 성숙하고 예수의 영이 나타나고 큰 사역을 준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왜 미리 오지도 않는 걸 걱정해서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You cannot touch it.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감사하게 받는 훈련이 중요한 거지. 운동선수가 다리가 부러진 걸 두려워한다면 풋볼 선수가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코피 터지는 거를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그 파티를 안 가는 거를 힘든 걸 결정 안 하면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가 있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크리스천들이 너무 쉽게 신앙생활 생각하는 거예요. 나 예배드리고 간단히 문제 있으면 기도하고 나는 I'm not gonna do your will. 그러니까 no power예요. no blessing이에요. 주님 영이 안 나타나요. 아세요? 여러분 얌전한 것 같은데 여러분 안에는 너무 딱딱해요. He's gonna break it down. 방법이 없어요. He did to me. 하나님한테 여러분 자랑 못하게 하세요. 다른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를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일부러 주지는 않으세요.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걸 직접 주지는 않았지만요, 어떤 직접 주실 때도 있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모든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의 영이 나타나기 위해서 모든 걸 움직이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싸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힘든 게 뭐예요? 저 여자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의견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아니지. 그 여인하고 네가 문제가 있을 적에 그 여인이 너한테 싫은 말을 했을 적에
내가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말 때문에 네가 가슴이 아파서 네가 무너지고 네가 나를 의지함으로써 예수의 영이 나타나는 건 그리고 내가 위대한 일을 너한테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지금 너의 아내나 어떤 성도를 자꾸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It doesn't work. 또 자녀가 문제가 있을 적에 물론 아프지. 어느 부모가 뭐 마음이 편하겠냐. 근데 자녀 문제를 내가 허락했는데 그렇다면 자녀 문제를 통해서 내가 너를 지금 무너뜨리고 몰두시켜서 예수의 영이 나타나서 자녀를 나중에 후손까지 수만 영을 다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허락한 건데 너는 지금 순간밖에 못 보잖아.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과나무를 농부가 심었을 적에는 사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이 말씀할 때는 사과 열매를 맺게 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뭘 설교 들으면서요 자꾸 지금 복숭아 나온다는 거예요. 설교 들 때마다 복숭아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하나 상관이 없어요. 무슨 생각?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 생각으로 안 된다고 다 잘라는 거예요. 전도에 능력이 있다. 그럼 전도를 왜 우리가 잘라야 돼요? 나라면 이제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 큰일을 한다는데 그렇게 한 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이미 다 잘라버린 거예요. 왜요? 복숭아가 나온다고 네가 지금 사과가 나오니까 그들을 믿어 하면 되는데요. 우리는 내 생각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요즘 전도대상에 누가 있어요? 다 자르는 거예요. You see that?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예요. 인간관계는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자아가 문제라니까요. 여리고 성은 단 여리고 성이 문제가 아니라 내 못난 자예요. 내가 똑똑해. 내가 잘났어. 나는 억울해. 이거 보세요. 근데 언제 깨져요? 고난이 없이는 성경 공부는 안 깨져요. 간단한 기도 갖고는 it's not gonna work. 주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때 여러분은 진짜 위대한 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란한 빛이 나타나요. 자유예요. The victory예요. 사람을 끌어들여요. 영으로요. 사랑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알아요. 달라요. 커피숍에 가면 이미 저 사람은 여러분 등장할 때부터 알아요. 온유의 영, 예수의 영이에요. 교만한, 점잖은 척, 나이산 척, 교양이 있는 척 말고요. 영이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걸 못해요. 자기가 노력해야 돼요. 근데 영은 그냥 여러분 이 방법만 순복하면요, 그냥 여러분 노력 없이요, 나를 믿는 자는 생수가 넘친다고요. 그냥 여러분 자녀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 영 보고요 그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그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맨날 싸움하는 거예요. 맨날 기분 나빠. 그냥 살아야 돼요. It's not God's plan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 산교도 갈 필요 없다니까요. 이거 말씀 오늘 믿어봐요. 무슨 이 사건이 벌어지나. 특별한 데 갈 필요 없다니까요.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자꾸 좀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돼요. 그럼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노력으로 이걸 안 되게 하셨으니까. 다 축복이에요. 지나가 보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의 목적은요 미리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데 보면은 부모가 너무 훌륭한데 내가 보기에는요 자녀 하나는 정상으로 안 태어났잖아요. 그 여러분 아니 차라리 애가 공부 못하는 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 정상가 아닌 애를 저 상담한 적이 있어요.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애도 공부 못하지만 공부 잘하면 좋겠죠. 그래도 여러분 애는 건강하잖아요. 그 적어도 예수 믿지 않아요. 그래도 죄를 지으면 가슴 양심에 찔림도 있잖아요. 아이고 지금 엄마 지금 이거 보고 있을 거예요. 외국에 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게 하나님 계획 믿으면요 그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요 솔직히 인정합시다. 열심도 있고요 주님한테 헌신하고 싶어요. 쓰임받기 원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우리의 생각과 고집과 이런 것들은 아직도 울퉁불퉁한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건강교회는 성도가 숫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돈 말고 성도 한 사람이 정말 이런 은혜가 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신자들이 여러분 무슨 말투 태도 보고 얼굴 보고 그냥 녹아요. 근데 억지로 살아가려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그냥 성경이에요. 그 제 의견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의도를 아세요. 마음 좋은 거를 진짜 하나님한테 쓰임받기 원해요. 그럼 방법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패 자리로 몰아가야 돼요. 두 손 들어야 돼요. 방법은 없어요. 제가 성경 일단 풀어볼게요. 어메이징 truth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믿으면요, 고난받을 적에 눌리지 않아요. 용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되세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걸 내 안 듣고요, 기복신앙만 설교만 계속 들으면요, 뭐 예배 열심히 나오고, 뭐 너네들이 뭐 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뭐 남편이 빈스가 잘 될 거고, 뭐 자녀가 다 잘 될 거고, 아유, 그런 가정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무슨 뭐 뜬구름 잡는 거예요? 성경은요 너무 정확해요. 축복은 주님과 관계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지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이게 준비한 사람은요 벌써 태도가 싹 달라져요. 운동선수도 다리가 부러지고 내가 죽을 것 각오한 사람은 벌써요 자세가 딱, 코치가 봤을 적에 자세가 된 거야. 근데 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내가 우리 엄마가 날 지금 운동시켜서 억지로 내가 축구를 하는데 코치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 I'm not gonna do it. 딱딱한 거예요. 자아가 너무 강해요. 그거를 자꾸 숨기려고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저도 그 중에 하나였잖아요. 은사가 얼마나 강했어요. 그러니. 근데 자아가 강한 거. 하나님 방법이 없었어요. He brought me down. 우선 들게 하는 거. 그때 주님의 은혜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 하나님이 그게 만약에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교만스럽게 우리가 살았을까. 불평하면서요, 자기가 옳다고 주장만 하고요, 하나님 뭐라 그래도 내가 그분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없고요, 내가 잘라서 다 이건 하고 이건 안 하고, 이게요 rebellious against God. 그리고 난 신앙생활이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No, you're not. 제자 훈련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고난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훈련받아서 제자 훈련이지, 3년간 제자 훈련해도 여러분은 많이 알아 성경을요. 여러분 캐릭터는 still same이에요. 고집불통. 아세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변한다는 말은 생김새가 아니잖아요. 인격과 성품이에요. 여러분 근처에, 제가 어저께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정말 이 성도가, 뭐 친구도 좋고 부모도 좋고요, 정말 여러분이 귀하다 생각하는 사람 다 누구예요? 돈 많이 버는 사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요? 어림도 없어요. 예수의 영이 나온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나를 생각해. 너무 부드러워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 내 아픔을 이해해. 그 사람이에요. 친한 친구는 그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심심해서 만나는 친구는 계속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은요, 자기 걸 포기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죄를 덮어줘요. 그 사람이에요. 부부관계는 테크닉이 아니에요. 세미나가 한계성에 필요는 할 거예요. 자기가 안 죽었는데 그 방법은 여러분이 지금 참는 거죠. 그냥 영이 나오지 않아요. 아세요?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제자훈련 필요하지만 큐티도요, 기도도요, 이런 같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딱딱한 자에다가 제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에는 성경 공부가 좋은 메시지가 소용이 없다고 이미 단정을 걷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잘랐으니까요. 여러분은 사과가 나온다는데 여러분은 지금 자기 생각에 사과가 아니에요. 저 설교는 나한테 안 된다고 이미 여러분은 복숭아를 자꾸 만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은 지식이지 삶에서 누가 터치할 적에 그냥 딱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 상태에 있기를 원치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넌 진짜 축복주기 원하시잖아요. Sorry about it.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자녀는 문제가 아니에요. 부부끼리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게 이해 못하면 계속 싸우는 거예요. 10년 동안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 변하죠. 성도끼리 계속 싸우는 거예요. 성도끼리 이거 하나 놓고 싸우면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큰 교회가. 교회에 옮겨놓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변호사 사고예요. 성경 공부 열심히 했는데요, 헌금 열심히 했고 성교 다 갔는데요, 자아가 문제.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하나님 움직이고 여러분이 순복해서 받아들이면요, 갑자기 성경이 움직여요. 하나님 말씀은 여기고 생명이에요. 메시지가 다르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은혜는 좀 된 것 같은데 여러분이 저녁에는 그게 살아서 움직이지 않아요. 영이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면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세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가가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화가라서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봐요. 아니, 저 이사라는 화가가 지금 뭘 그리나? 근데 이미 그리기 전에 저는 이미 디자인이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다가 치질로 막 없애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왜 저렇게 수고한 거를 며칠 동안 수고한 걸 다 깨버려? 다 왜 지우는 거야? 이해 안 되잖아요. 저는 이해가 되잖아요. 이미 마스터 디자인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마스터 페인터예요. 여러분의 삶이 원치 않는 최고의 사람, 최고의 삶을, 최고의 사역을 준비하셨다니까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때는 망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자녀 문제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배반해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 자존심을 다 꺾어야 돼요. 그게 왜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지금 사과하라 그러는데 그게 너한테 축복이라는데 여러분은 지금 복숭아라고 지금 믿고 있잖아요. 지금까지요. 사과라고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성경은 사과야, 축복이야 그런데 여러분은 축복이라는 말을 단절시키는 거예요. 복숭아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That's interesting.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게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요, 저나 여러분 정도 되면 교양까지 하나요. 그렇죠? 화내는 거 참고 뭐 판단 안 하는 척하고요. 근데 말씀 정말 믿는 거예요? 그대로요? 그대로 하고 싶으세요? 문제는 너라는 거예요. 너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너가 변해야 교회가 변한다는 거예요. 너가 변해야 자녀가 변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모 잘 알다시피 사모는 철저해요. 뭐든지 철저해. 그러니까 나는 두리뭉실해. 믿습니다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생활은 나는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집도 수십 번 옮겼는데 나는 그 전날에 알아요. 어딜 간다고. I don't care. 나는 우리 와이프를 믿어요. 그래서 가자. 이거야? 이거래. 그다음 또 옮겨. 이거야? 예. 근데 그러니까 사모는 항상 내 옆에 X살이에요. 당연히 사모로서 내 옆에 있어서 도와준다 생각했어요. 근데 사모가 골반이 이제 세 개가 이제 끊어진 거예요. 한 달 반인가 이러고 있어요. 그 고난이 사모에 대한 나의 생각을 내가 성경도 설교했고 세미나도 가보고 그때 안 변한 내가 사모가 저렇게 누워있는 걸 보고요. 사모 없는 나라는 삶이 I never thought about it. My perspective를 그 아픔이 제가 지금 운동하는 이유는 안 믿겠지만 사모가 몸이 약할 적에 진짜 그래서 운동하는 거예요. 난 사모가 내 인생에서 예수님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내 옆에서 날 도와주는 거예요. 사모가 무너졌을 적에 change my life. 암 걸린 사람이 유튜브에 나왔는데 의사가 당신 1년 안에 죽는다고 소용이 없다 그럴 적에 이제 결정했어요. 어차피 그 키모테라피도 안 받고 아니 받지 말란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내가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고 했어요. 10년 더 살았는데 10년을 얼마나 다이내믹하게 살았는지요. 알고 보니까 내가 너무 당연하게 사는 삶이 오늘 호흡하는 게 내가 축복이라는 건 이해가 안 됐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가 일생에서 제일 축복이라는 거를 건강할 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근데 내가 몸이 아파 보니까 오늘 마지막 예배야. 미쳐버리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옛날에 당연해 있다가 없고 가기도 하고 뭐 떠나기도 하고 옆에 있어요. 근데 내가 오늘 마지막이라고 이제 얼마 안 산다 생각하니까 이 성도는 나한테 지금 천사로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지금. Change your eyes, your heart. 내가 호흡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내가 예수님 생명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 안에 성경이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이 교회가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내 아내하고 마음이 안 들지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이 옆에서 건강해서 여러분 도와주고 여러분 옆에 아내로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고난당하지 몰랐다가 고난당하니까 철이 든 거예요. 고난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뭐라 그래요?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19편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유예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내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골리앗을 진짜 청년이 그거 하나님 이름 믿고 정말 죽이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도 나중에 열심히 믿었지만 나중에 그가 주님한테 벗어난 거예요. 그대로 내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afflicted,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때 자기가 이 고난 없었더라면 자기는 영원히 주님에게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주님한테 가장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배가 가장 담임할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아니면 안 될 때요. 여러분 너무 부유하면, 그래서 미국이 예수 믿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예요. 여러분, 교회를 드는 사람은 많아요. 예수 믿어 살겠다는 가장 어려운 나라가 미국이라니까요. 왜요? 문제 없어요.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아니라도 살 수 있어요. 그냥 천국만 가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나라 가보세요. 쿠바 가보세요. 미쳐요. 예배에 미쳐요. Because humble heart.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때는요, 뭐 병 낫게 하고 축복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주로 그것만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세요. 그 예수님 형상으로 변할 적에 그 고난 뒤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붕 뜨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요, 내가 평소에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큐티하는 것보다 내가 고난 당하니까 갑자기 그거보다 설교 좋은 메시지보다 성경 큐티보다 성경 공부보다 더 많은 은혜를 나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내 영이 열렸다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이 주일 예배 때 메시지 듣고 은혜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어려울 때예요.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어릴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싸울 필요 없어요. 나라가 다 망했어요. 아세요? 기도 안 해도 여러분 살 수 있다 생각하세요? 고난 들 적에 철이 드는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지금 다 귀하잖아요. 자녀가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혹시 알잖아요. 우리 한나는 1년 반 동안 밤새도록 부르짖어서 살려달라고요. 소방차가 9번인가 10번이고 왔어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 얘가 아무래도 괜찮아요. 공부를 못해도 얘가 뭐 아무 상관없어요. Just heal her. 내 딸인 거 감사해요, 하나님. 얘가 건강할 적에는 기왕이면 머리 똑똑하고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쓰임 받고, 근데 얘가 진짜 아프고 날 살려달라 그러니까요. 다른 기도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 게 너무 고맙고요. 내 옆에 있는 거 내 딸이라는 게 귀한 거예요. 고난이 있으니까 나는 얘한테 뭘 원한다는 그게 없어진 거예요. 너무 순수해진 거예요. 너무 존재가 귀한 거예요. 근데 고난이 왜 문제예요? 왜 실패하면 성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는다는데,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너 자아가 깨지라고, 내가 너 축복 주려고,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너는 지금 모르지만,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만, 기도도 좀 하지만 자아가 안 깨졌잖아. 아직도 자기 주장이 강하잖아. 그대로 순종을 안 하고 있잖아. 나는 그보다 훨씬 위대한 계획 가지고 있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죄송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필요가 없어요. 왜요? 자기 말이 의미가 없으니까. 영의 얘기를 해야 돼요. 부부싸움도 말을 많이 하니까 싸움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부싸움 할 수가 없어요. 딱 문제가 생기면 저 여인은 골방으로 들어가고 나는 말을 싹 하는 거예요. 억지로 참았는데 이게 되니까요, 그렇게 방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이거 설교 듣고 있는데 체인지 고난 통해서 제가 아마 제 원한 대로 능력 주신 대로
목회가 잘 됐더라면 저는 이거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한 나라가 망하는 게 하나님 유익이냐, 그들의 유익이냐. 유대 나라의 멸망 보세요. 예레미야 24장 5절 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와 같이 잘 돌볼 것이니 너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라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련이 오늘 이 시간에 공격했어요. 여러분을 노예로 끌고 가요, 포로로. 여러분이 유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쳐서 내가 쳤다는 거예요. 목적은 거기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그 아픔 때문에 나라가 부흥 일어나고 살고 자손대도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일하면 안 된다는 조건은 뭐냐는 거예요. 너는 내가 복숭아를 심겠다, 사과를 심겠다는 자꾸 복숭아를 생각하니까 문제지. 된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고난 나갈 적에 땡큐 갓, 나의 유익이네요. 이미 주셨네요. 난 변화가 되었나요? 내가 너 그냥 나이 싼 사람으로 있는 거 원치 않아. 너는 지금 참고 있는 거지 영이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 그냥 나와. 자녀한테 너 그냥 1시간 있더라도 벌써 영향이 나가게 돼 있다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돼요? 성경 공부해서 좋은 설교도 안 되는 거를. 고난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교회가 성숙한 교회는 으쌰으쌰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은사 있으면 너무 열심히 해요. 근데 서로 한번 교제 나눠보세요. 싸우지나 말라 그러세요. 선교하는 팀은 제가 알았어요. 선교하는 건 좋잖아요. 선교 열심히 살길래 한번 나중에 어디 한번 가보라 그러세요. 난리가 나요. 선교하는 방법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왜요? 하는 건 좋은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예수의 영이 없는 거예요.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He focus on you. You cannot get away. I love you. 자기 생각이 옳다는 틀에 박히면 안 돼. 여러분은 문제가 심해져요. 영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돼요. 조금 하면 이제 하나님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요셉을 보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창세기 50장 18절 20절 보면요,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의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뛰어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13년 동안 이해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을 느꼈어요. 그가 지금 형들이 죽이려 했고, 그가 형들이 노예로 팔았고, 그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그 여인이 잠을 자자 그러는데 거절해서 도리어 그 주인, 그 남편의 감옥에 들어갔을 적에 거의 두드려 죽을 뻔했을 거라고. 왜요? 자기 보스의 여인은 강간하라는 혐의로 들어갔으니까 반 죽였다고요. 근데 요셉은 컴플레인 하나도 없었다고요. 그리고 형제들은 이제 보복할 수 있는 채널에 형제들한테 뭘 얘기하냐면 이제 자기네들 죽일 기회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재미난 말이에요. 형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 안 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형들이 날 노예로 안 팔았다면 나는 절대로 국무총리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국무총리 돼가지고 메시아가 올 길을 준비하고 열방을 준비하는 축복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Because you betray me. 자녀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몸이 아프기 때문에, 주위 있는 사람이 여러분 가십하고 완전히 무너뜨린 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한 사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It's not just knowledge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그럼 더 드라마를 가게, 여러분이 오빠라든가 형이 불렀어. 두들겨 팼어요. 깡패 불러다. 병원에 입원했어요. 우리가 신방 갈 적에 뭘 대답하겠어요? 요셉처럼 대답해야죠. 그 형이 나를 병원에 입원시키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이런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축복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 설교 듣고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대지 말고. 그때 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생각의 구조를 영의 구조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축복의 구조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사과나무 심었을 적에 자꾸 지금 복숭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이해는 안 되지만 됩니다, 주님. 나의 유익입니다. 눈을 열어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능력 주셨습니다.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위대한 일 할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 좋은 설교가 죄송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새로운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안 되는 거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좋은 설교는 100번 들으라고요. 그 오늘 일부에 왔어요. 형제 하나가 그 말 듣고 도전 받았어. 그 친구는 또 그런 건 잘해? 목사님, 전문 설교 너무 좋았대. 자기하고 최고 설교래. 그 원본을 다 달라 그랬어. 그래서 줬어. 그랬더니 카톡이 온 거예요. 야, 깜짝 놀랐대. 주일날 설교 듣는 거 완전히 다르대요. 하루에 수십 번 보는데 너무 은혜가 된대. 그래서 내가 또 보내줬어. 그게 믿음이에요. 내 것으로 만드는 거. 됐다고 믿는 거예요. 이제부터 보세요, 얼마나 축복 주시나. 감정적으로 뜨겁고 그건 좋아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진리 가운데 움직여줘야지, 하나님이요. 베드로도 보면요, 이거 하나 마칠게요. 베드로도 보면은 여기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하세요. 베드로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죠.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니까 여기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내가 십자가 지게 다 나 버릴 거야, 도망갈 거야. 그러니까 밀가루로 사단이 너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흥미로워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이때 단수예요. 베드로예요. 제자들을 밀가루씩 막 요구하는데,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거 미리 아시고요, 베드로가 난 죽기까지 주님을 따른다는 좋은 의도를 하세요. 근데 그는 영이 강하잖아요. 고집이 강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실패할 거 알아요. 그런데 내가 너를 기도해 준다. 이거 보세요. 넌 돌아와서 위대한 사단이 된다는 걸, 이 픽처를 어떻게 누가 다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같이 하세요. 내가 너한테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pray for you. 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100% 들어준다잖아. 너는 안 망해. 넌 남편이 아무리 건드려도 안 망할 거야. 자녀 문제가 아무리 심해도 안 망할 거야. 사랑하는 친구가 죽어도 너는 그게 끝나지 않은 거야. 너의 이유로 바꿔줄 거야. 물론 슬퍼할 수 있어. 그러나 너의 이유에 사랑한 거야. 네 친구가 널 배반했어. For your sake. 이미 이루어진 걸 믿어. 선포해. 근데 그렇게 선포하는 성도가 얼마나 있어요? 착한 성도님들. 난리를 치지 마세요. 지금. 주님 감사해요. 이제 저를 사용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상처받았어, 교회에서 성도한테. 할렐루야. 너무 크게 하면 사람들이 이상해 생각해, 속으로. 나의 유익이네요. 내 자아를 깨내네요. 나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근데 여러분은 그 사람 보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나 이렇게 봐줘, 이렇게 생각해? We've been deceived by a lie of a devil. 주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사과나무를 자꾸 복숭아 나온다고 자꾸 바꿔서 그런 거예요. Don't trust your feeling, your thought. Never. His word, right? It'll change your life. 두고 보세요, 어떻게 하시나. 베드로는 죄 때문에 주님이 죄를 짓게 이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죄 때문에 겸손해져 가지고 brag his heart. 내가 자랑할 것이 없네. 그다음 또 위대한 사도가 된 거예요. 베드로서 보면요, 그렇게 고집진 양반이 사랑의 사도 겸손해진 거예요. 저도 나이가 드니까 좋은 게 있어요. 겸손해진 거예요. 이제 많은 게 이해가 돼요. 펄펄 끓을 때는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We have hope in Christ. 그러니까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을 적에 하나님께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세계 선교한다는데 이거 있으면 나 못한다니까요. 하나님 진짜 육체의 가시, 그것이 지금 귀신이 공격하잖아요. 사단의 가시라 그랬잖아요. 아 이게 사단, 내 귀신을 쫓아낸다는데 귀신이 나를 공격하고 있어요. 너 그것 때문에 도리어 능력받아서 세계 선교하는 거야. 알아? 네가 모든 게 잘 되면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원래는 부자가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잘된 사람은요. 왜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가끔 가다가 정말 유명하고 부족함이 있는 부자들이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사람을 제가 만난 케이스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사역하면요, 그 대사인데도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 부부가 이거 가지고 손대자마자 은혜 받은 거예요. 그다음부터 얼마나 우리 사모는 나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나는 지금 얘기하면 여러 한국의 유명한 기업의 CEO예요. 철회하는데 어린처럼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뒤집어졌어. 내 설교를 매일마다 들어요. 그 회사 얘기하면 여러분 알아요. 근데 내가 궁금했어요. 저렇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저렇게 어린애처럼 왜 은혜를 사모할까? 돈을 다 가져봤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가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예배 안 드려도 기도 안 해도 여러분이 말씀 안 붙잡아도 괜찮다는 거 여러분 지금 부유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님한테 멀어질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자기 믿지 마세요. 신앙 경력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새 신자가 만약에 이것들을 믿으면 여러분 30년 신앙 살아도 이 사람 못 쫓아가요. 이 사람 이거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지식을 하는 사람은 도움이 별로 안 돼요. So now it's time to change. 믿음으로 반응 보이세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때는 이미 결정하셔서 다리가 부러질 수 있고요. 암에 걸릴 수 있고 I don't know. 여러분이 원하는 비즈니스가 그냥 무너질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그 뒤에 두 가지를 준비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예수의 영이 나타나서요. 모든 걸 천국처럼 누리는 사람으로 이미 준비하셨어요. 그럼 어마어마한 사역을 준비하셨다고요. 사람마다 틀려요. 근데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픔에다 목적을 둔 게 아니에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은 주일 예배 드리고 그냥 간단히 기도하고 끝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싶지 않아. 새벽기도, 중보기도 why you need that? 잘 나가는데요. 그게 문제예요. Danger to you.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잘 나가는 거는요, 정말 성령이 임재해서 잘 나가는 게 있고요. 너무 교회가 잘 나가니까 내가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잘 나가니까 기도 안 해도 문제가 되게 크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또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 안 되세요? 야,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잘 살고 싶은 거야, 내가. 주님을 우상 숭배하는 거고 무속신하고 똑같이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에서 좁은 길 걷고 원치 않아. 고난 원치 않아요. Bless me.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성공시켜 주세요. 똑똑하게 해주세요. Is that your prayer?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영으로 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조금 시험 들면 여러분이 문제가 커져요.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진짜 사랑해서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질그릇을 다 깨뜨리기 전에 머리가 빠른 사람은 Yes sir, 주님. I got it. 말씀하실 적에 잘 들을게요. 그래도 와요. 그건 여러분이 헌신을 기뻐하시지만 헌신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헌신하든 안 하든 여러분에게 어려움은 주님 만날 때까지 오게 돼 있어요. 반응만 하시면 돼요. 다 축복이에요. 이미 주셨어요. 평강, 기쁨, 능력. 예수의 영으로 이미 다 바뀐 거 그리시고 여러분한테 지금 권한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지 마세요. 오늘 메시지예요. 주권적인 손길 다 일어납시다.